오늘은 교회가 어린이를 특별히 기억하고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날의 시편 기자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고백한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는 이 고백은 아무나 그냥 쉽게 결코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백은 어쩌면 아주 충직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차마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나의 즐거움의 전부, 나의 기쁨의 전부, 내 인생의 전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존귀한 자들,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지목된 이 사람들, 이들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정하고 지목해서 이들은 존귀한 자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이들에게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검증되어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보자 앞에 선 세상살이를 다 끝마친 더 이상 손과 발을 더럽힐 필요가 없는 그들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땅에서 숨쉬고 땅에 발을 붙이고 하루하루를 땀 흘리고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생존 경쟁에 내몰려서 살아내기 위해서 추하고 냄새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배고프면 먹어야 하지요. 먹탐이 있니 없니 그러기도 하는데 땅에 살면, 육신으로 살면 배고프면 먹어야지요. 누가 뭐라고 한들. 목마르면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고상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복부가 팽창되고 복부가 무거워지면 누구라도 바지를 내리고 배설을 해야 됩니다.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합니다. 졸리면 자야 하고 화가 나면 소리를 질러야 하고 기쁨은 깔깔거리고 슬퍼지면 엉엉 울어야 합니다. 이런 본능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능에 충실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하는 거지요. 이 본능이 잘못 다스려질 때 하나님의 뜻을 범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기도 하고 자신에게는 심각한 수치와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땅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땅에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모습인 거지요. 더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두운 부분들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땅에 있다면 이 정도는 하고 사는 거지요. 이렇게 사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본능적이고 때로는 부족한 우리를 존귀한 자들이라 하신다. 그리고 내 모든 기쁨, 내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내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지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닮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존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즐거움이라고 하신 그것을 우리도 내 모든 즐거움으로 알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고 주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보아주십니다. 주님은 땅에 있는 성도들, 대표적인 히브리 백성들 종살이 할 때의 그 모습을,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의 그 모습을, 그 삶의 모습을 보석같이 여기셨다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의복에다가 그 12지파 이름을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슴에 붙어 있는 그 이름표, 그 백성들, 그들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노라. 보석같이 여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맴돌면서 범죄하고 목이 곧아서 목이 굳어서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기를 일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땅에 있는 성도도, 땅에 있는 가족도, 땅에 있는 어린 생명도 모두 존귀해 보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보시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가족, 땅에 있는 어린 생명들, 땅에 있는 성도들,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의혹과 의심과 공포에 질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남녀노소도, 자유민이 아닌 종들도, 나그네도,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에 있는 성도로 보시고 존귀하게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형편없는 사람도 존귀하게 보이는 것이고, 지금 현재적으로 재리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아무 쓸모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존귀하게 보이는 것이고, 공동체에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존귀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존귀하게 보인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은 어린 아이들을 아주 작은 자들로, 미성숙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비용만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요즘 사회는 자녀를, 어린아이들을 당연한 기본 값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택적 사치로 여기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풍조죠. 태어났으면 결혼하고, 결혼했으면 자식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래야 되는 것이, 이건 당연한 값인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해야 될 일인 거야. 이건 선택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결혼했으면 자식 낳고 자식을 기르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면서,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렇게 양육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값인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선택적 사치가 됐어요. 돈 있는 자만 하는, 여유 있는 자만 하는, 특별한 의미를 아는 자들만 하는 사치가 됐단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인 가족학, 인구학 그 분야의 전문가인 진미령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책명이 가족이라는 사치, 그런 책입니다. 가족이라는 사치, 가족 자체가 사치다는 거죠. 이제는 무슨 뭐 금고리 귀고리 뭐 이게 사치가 아니고 가족 자체가 사치다는 거예요. 가족. 그는 이 책에서 현대 사회에서 자녀뿐 아니라 가족을 당연한 기본값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녀와 가족이 점점 유지하기 어려운 선택적 사치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점점 유지하기 힘들고, 값만 나가고, 비용만 많이 들고, 고통만 추가되는 선택적 사치다. 학자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또 그것이 유행이든 아니든, 가족과 가정은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 선택적 사치가 아니다.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두 손 모아서 이걸 거절해야 되고, 부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되는, 썩은 벌레 보듯 해야 될 그런 가치 있는 거지요. 가족은 선택적 사치가 아닌 거예요. 가정은 선택적 사치가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은 선택적 사치가 아니에요. 가족과 가정은 인류를 이어가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며, 하나님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인류가 보존이 안 돼. 나라와 민족도 쓸데없는 거예요. 기본값으로 태어났으면 결혼하고, 결혼했으면 자식 낳고,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보존하는 길이라니까요.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축복 통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존귀히 여기고, 선택적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기본값으로 여기고, 어린이를 존귀히 여길 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가치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가치와 천국의 가치를 동일시했어요. 어린아이의 가치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지요.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는 순수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인 거지요. 어린아이들처럼 유혹하기 쉬운 것이 없어요. 그렇죠? 사탕 하나면 끝나죠. 사탕 하나면. 사탕 줄게. 아저씨 따라가자. 그러면 쫄랑쫄랑 따라와 버린 거야, 이게.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인 거야. 이게 네 어머니다 그러면 어머니인 줄 알고 일평생 살아가는 거야. 이게 네 아버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야. 어린아이는 그러는 거야. 어린아이 믿음이 그거예요. 이분이 창조주다 그러면 믿고,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 그 길로 가고. 어린아이 때는 그래요. 근데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존귀 여기며 그들의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배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허락하신 이 어린이들을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우리 교회에 굴러다니고 기어다니고 아무튼 울고불고 뭐 때를 쓰고 뭐 어쩌든 간에 예배를 방해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어린이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존귀하다 봐요. 존귀하다. 나는 강산에 올라온 우리 아이들을 내가 한 번도 내려가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올라오라, 이게 올라오라. 괜찮다. 올라오니까 네가 존귀하다, 이게. 존귀하게 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걸어 들어오는 청소년들을 보면 존귀한 거지요.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고, 그런 관점과 관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지요. 성도들에게, 또 교회 안에. 뭘만 축내고, 뭐 분위기만 망치고, 이렇게 해대고, 뭐 이렇게 뭐 마이너스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존귀한, 그런 귀한 존재인, 보석과 같은 존재인, 보석보다 더 보석인 존재인 어린 아이들은 식물의 어린 떡잎과도 같다 하는 것이죠. 어린 잎은 가랑비에도 찢어지더라고 보면. 작은 빗방울 하나에도 이 잎사귀가 찢어져. 그때 어린 잎 때 찢어지면 여러분 찢어진 대로 형성되고 성장하고 그 모양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슬방울에도 어린 잎이 찢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미세한 바람에도 어린 잎이 꺾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린 잎은 그래요. 나중에는 거목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어린 잎은 쉽게 찢어지고 쉽게 꺾이고 쉽게 변형되고 쉽게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주 조심조심 가장 정직하게 다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좀 어렸을 때 좀 알았더라면 좀 우리 아이들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을 텐데, 목사의 자식으로만 키우려다 보니까 뭐 그런 점이 있어요. 어린 떡잎이 혹시라도 목사 자녀로 크면서 그 회초리에 또는 그 바람에 그런 빗방울에 혹시라도 그 마음의 상처라도 생책이라도 났으면 어떨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조심해서 부드럽게 가랑비라도 그 입술을 찢지 못하도록 가랑비의 수위도 낮추고 바람의 수위도 낮추어서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인도해야 될 생명들이 어린 생명들이다 이거지. 우리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작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 풍성한 열매의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을 존귀히 여기며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영적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어린이가 환영받고 교육 속에서 어린이가 존중받고 공동체 속에서 사랑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조용하던 예배 시간에 앙 하고 울었는데 한 사람도 나무라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커보니까 교회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래서 교회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감사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생명의 셈이고 내 생명의 자궁이고 내 편안의 안식처이고 쉼터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떠났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라도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물살을 거스르고 올라오는 연어처럼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 존귀하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존귀히 여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서 땅에 있는 성도일지라도 냄새나고 추하고 온전하지도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형편없는 그런 땅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존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을, 또 우리 교회에 출입하게 하신 귀한 선물들인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가정들을 우리가 이 모든 즐거움이 여기에 있다, 내 모든 즐거움은 이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린이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이를 귀히 여기며 어린이를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기쁨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한 계층만을 향한, 어린이들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도 존귀히 여기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린 생명들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선물인 줄 알고 존귀히 여기며 길이길이 잘 양육하고 보살피며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자들로 키워가는
주의 모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며 또 교회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태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이들을 축복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사명을 지키는 우리 모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성도가 되게 하시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